감사합니다. I'm going to just preach in Korean, but our translation will be on the screen, so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the message by reading the word by word as you listen to Korean. If you understand some Korean, it will be helpful to your eyes pay attention to words, and your ears, your eyes just look at the screen.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감사를 표하게 되죠. 문을 잡아주거나 자리를 양보해 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떨어뜨렸을 때 그 물건을 주워서 우리에게 돌려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이나 은혜가 우리에게 가치 있고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와 진정성도 아마 달라질 겁니다. 내가 떨어뜨린 볼펜을 주워서 돌려주는 것에 대한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떨어져서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 핸드폰을 주워서 돌려주는 것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정도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의 크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감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만 할까요? 이 주제를 설교하면서 저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그리스도인이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고백하지 않는, 어쩌면 좀 생소한 그러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이 진술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선언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이 진술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공의로운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과 행동은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의함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자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로운 심판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배제되거나 가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똑같은 성품이고 속성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멸망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 멸망을 얻을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멸망을 얻을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고, 그때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멸망은 죄와 불의함에 대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지옥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잘못된 지옥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4가지 잘못된 개념. 첫째는, 지옥은 우리가 지은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 값을 다 치르고 나면 거기서 노임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마치 범죄자가 감옥에서 자신의 죄값에 합당한 일정 기간에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면 석방되는 것처럼 사람이 지옥 형벌을 받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말씀합니다. 굳이 세상 감옥과 비교한다면 지옥에서 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받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죽거나 소멸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 역시도 오해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형벌을 다 받은 것이니까 죽거나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는 죽음도 없고 죽을 수도 없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너희의 몸에 어떤 지체가 있으면 그것을 차라리 제하여 버리라. 손이든 눈이든 발이든 너희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서는 죽음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벌이고 멸망이라는 의미예요. 셋째는, 지옥에서도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회복과 개선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죄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도 지옥에는 죄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그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고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지옥을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지금 이 땅,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지금 아직 여러분이 목숨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만 얻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라 부르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 믿지, 아니요, 예수를 지금 오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넷째는, 그러므로 지옥의 형벌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과 만족과 기쁨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지옥에서 받는 괴로움과 절망과 어둠의 형벌도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이고, 이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절망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 누구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누구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심판 멸망 아래 각 사람의 죄 때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이미 지옥 형벌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절망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일을 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인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선언합니다. 지옥의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 형벌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멸망을 담당하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음을 믿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남들처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길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여러분이 해결하여 치르는, 그 죄값을 그대로 치르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형벌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얻음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든지,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여서 나의 죄값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나의 죄의 형벌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죄값을 치르시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은 영원하고 끝이 없는 괴로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 은혜를 얻을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아직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믿기로 작정하지 않고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또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끔찍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뭡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그것을 안타까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겠죠.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장 급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타까움과 긴박함으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길이 좀 열려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얻을 수도 있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권세를 얻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주셨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성경은 아주 자주 그리고 확실하게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라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란 흔들리는 나라하고 대조가 되는 것이겠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란 세상 나라들처럼 100년 있다가 500년 있다가 1000년 있다가 무너지는 그런 일시적인 나라, 흔들려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있는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의 주제, 성도의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감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표현되어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음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헬라어 원문은 이 구절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받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이미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두 가지 요소인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를 지금 또한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머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임하는 때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그 나라는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고 장차 온전히 그 나라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다 받지 않았어도 우리가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자주 주문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샀다면 여러분은 그 물건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아직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집 앞에 배달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그 물건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와 같이 받고 있으며 확실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은혜를 받고 있으니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의 개역 개정에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감사하자, 은혜를 붙들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번역을 했든지 여러 번역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표현으로 번역을 했든지 핵심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있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 때문만이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은혜를 얻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얻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었으니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도 이제는 그냥 좀 참고 양심이 있다면 좀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의 풍성하신 사랑과 선하심 안에 우리와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일들, 우리의 길들이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상황과 도전 속에서도 담대히 나를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범사에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다스림 아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일들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견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놓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느끼는 것, 말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도의 감사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 하나님을 송축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예배하는 마음과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늘 올려져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언제나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 생활의 모든 스케줄과 우선권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존중히 여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내 생명보다도 더 우선이 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는 그게 은혜입니다. 감동되고 터치돼서 눈물 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더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자기 삶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우상을 계속해서 버리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우상을 계속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문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들,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더 귀한 가치로 우선권을 두는 것들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빼앗겨서 그 나라의 은혜와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붙들며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은혜를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라는 그런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미는 25절에, 그 위에 25절에 정확히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거역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거절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미묘한 의미를 갖습니다. make excuse를 한다, 변명으로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거절합니까? 나는 이제 곧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참석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밭에 나가서 한번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Make excuse, 변명하는 것이죠. 이유가 많습니다. 주님 부르시는데, 주님 섬기라고, 주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수만 가지의 변명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러니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수많은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 나라보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일시적인 것들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쇠할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 그러한 생활형 우상, 그러한 실제적인 우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것을 먼저 이루어야 해,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해야만 해, 내가 추구하는 이 일을 내가 먼저 성공적으로 끝맺어야만 돼 등등의 나 자신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와 불신앙을 우리는 우상으로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권과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에 순복하여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관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 삶에 필요할 때만 좀 그때그때 내가 잘 되도록 도움만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경외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삶의 최우선으로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놓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은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먼저 갖다 놓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최우선이 되지 않고 밀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그런 것이 우상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러한 우상들을 벗어버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주를 그렇게 인정하고 의지하는 회개와 결단의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새기면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삶을 살기를 주저했다면, 하나님 나 그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고백,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가장 귀한 주님을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가장 그 마음에 뛰며 우리에게 향하여서 기쁨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면서 의지하면서 주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삶의 길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